옛날 옛적,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마을에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옥처럼 흰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졌으나 남편을 잃은 후 그 깊은 눈에는 늘 마르지 않는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아이고, 저 연하 과부 좀 보게. 참으로 곱기도 하지. 그러게 말이야. 저런 미인이 홀로 사는 것이 안타깝다마다. 하지만 남편 일은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니.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던 해, 연화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고 차가운 장독에 몸을 담그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곤 했지요. 아, 이 몸이 어찌 된 것일까? 꼭 누군가 몸속에서 불을 지피는 것 같구나. 이 무슨 해괴한 병인지. 그러던 어느 날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던 연화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피 같은 줄무늬가 선명한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 비늘은 햇빛에 흑요석처럼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참으로 기이하게 생긴 구렁이로다. 불쌍한 것. 이대로 둘 수가 없구나. 연화는 홀린 듯 구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독한 술에 담가 뱀술을 빚었습니다. 뱀이 몸에 열을 내리는데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부디 이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기를. 뱀술을 담근 지 1회째 되던 밤, 연화는 술을 한 잔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칠흑같이 검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그 살결은 계곡의 돌처럼 차가웠지요. 사내는 말없이 연화를 품에 안았고 연화는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품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처럼 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대가 부른 자, 그대가 나를 삼켰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다. 꿈에서 깬 후 신기하게도 연화의 몸을 괴롭히던 열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화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연화 과부의 배가 저리 불러오다니. 필시 밤에 몰래 만나는 사내라도 있는 게 틀림없어. 10달이 지나 연화는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꿈속의 사내를 닮아 피부가 창백하리만치 희고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요. 연화는 아이에게 단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내 아가 단우야. 넌 세상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다.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신경 쓰지 말 거라. 단우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싫어하고 늘 서늘한 그늘을 찾았으며 유난히 물을 좋아했지요. 세월이 흘러 단우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용모가 수려하고 성품은 순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구석이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지요. 단우야, 너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나. 어머니. 하지만 저 같은 놈을 좋아해줄 처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늠름한데? 아랫마을에 슬기라는 처자가 있는데 총명하고 어여쁘기 그지없다더구나. 슬기낭자 말씀이십니까? 시장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운 분이셨습니다. 연화가 중매를 서서 단우와 슬기의 혼례가 순조롭게 정해졌습니다. 혼례날, 단우가 처가로 가기 위해 산길을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어라. 내 놈에게서 어찌하여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이냐. 리시오. 어찌 뱀이 사람의 말을. 놀랄 것 없다.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니라. 아, 이제 알겠다. 내 어미가 나를 삼켰었지. 그러니 넌 내 피를 이은 내 자식이다. 자식이라니요. 저는 지금 혼례를 올리러 가는 길입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홀레라. 좋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 허나, 혼례를 마치고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이에게 끔찍한 해가 갈 것이다. 간신히 처가에 도착해 혼례를 마친 단우. 그날 밤 신방에서 슬기는 단우의 허리춤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비늘 같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서방님, 허리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뱀의 비늘 같습니다만. 단우는 결국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과 오늘 산에서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당의 손녀였던 슬기는 놀라기는커녕 침착하게 단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목숨값은 그저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서방님의 옷을 입고 서방님은 제 옷을 입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장을 한 슬기는 늠름했고 여장을 한 단우는 수줍은 새색시 같았지요. 어제의 그 산길에 다다르자 다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그런데 뒤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 구렁이는 앞서 걷는 남장한 슬기를 단우로 착각하고 물었습니다. 슬기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지요. 저를 버리고 도망간 야속한 아내입니다. 뭐라고? 그런 배은망덕한. 됐다. 그런 계집은 잊어버려라. 이제 나와 함께 살자꾸나. 하지만 저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바로 그때 슬기는 품에서 할머니의 유품인 구멍 3개짜리 신비한 연적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시지요. 첫 번째 구멍에선 허기를 채울 흰쌀이 나온답니다. 슬기가 첫 번째 구멍을 건드리자 정말로 하얀 쌀이 쏟아져 나왔고 구렁이는 신이 나서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 신기한 물건이로다. 참으로 맛이 좋구나. 두 번째 구멍에선 눈부신 황금이 나온답니다. 이걸 드시면 몸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구렁이가 황금에 정신이 팔린 사이 슬기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구멍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다. 이 요무라. 세 번째 구멍에서 번개처럼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와 구렁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아! 네, 내 이놈이. 그래, 이놈아. 우리가 너를 속였다. 뒤에 있던 단우가 모습을 드러내자 구렁이는 분노에 차서 마지막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리 죽을 줄 아느냐? 내 피가 스며든 이 땅에서는 영원히 내 저주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먹는 모든 것에 내 독이 스며들 것이니 특히 붉은 열매를 조심하라. 구렁이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검은 피의 얼룩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연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이미 구렁이의 혼에 잠식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 후 단우와 슬기는 연적에서 나오는 쌀과 황금 덕분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렁이의 저주를 거의 잊어갈 무렵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단우는 구렁이가 죽었던 그 자리에 유난히 붉고 탐스럽게 열린 산딸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딸기라니. 우리 슬기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저주를 까맣게 잊은 단우는 기쁜 마음으로 딸기를 한가득 따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정말 보석처럼 예쁜 딸기네요.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어요? 뒷산에서 땄소. 어서 하나 먹어보시오. 슬기는 가장 붉고 큰 딸기 하나를 집어 망설임 없이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딸기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끝으로 슬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슬기야. 슬기야, 정신 차려. 왜 이러는 것이오? 서방님,
이 딸기가 구렁이의 슬기는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제야 단우는 구렁이의 마지막 저주를 떠올렸습니다. 붉은 열매. 내가 당신을. 단우는 절망에 빠져 차갑게 식어버린 슬기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슬기를 만진 단우의 몸에도 차가운 독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오, 슬기야. 내가 잘못했소. 우리 함께 갑시다. 단우는 슬기를 꼭 껴안은 채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을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죽어있는 그들을 발견하고는 슬피 울었습니다. 이 붉은 딸기들이 바로 구렁이의 원한이었구나. 욕망으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법이지. 불쌍한 것들. 그 후 이 이야기는 탐욕과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대한 교훈으로 후세에 길이 전해졌다. 옛날 옛적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마을에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옥처럼 흰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졌으나 남편을 잃은 후 그 깊은 눈에는 늘 마르지 않는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아이고, 저 연하 과부 좀 보게. 참으로 곱기도 하지. 그러게 말이야. 저런 미인이 홀로 사는 것이 안타깝다마다. 하지만 남편 일은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니.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던 해, 연화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고 차가운 장독에 몸을 담그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곤 했지요. 아, 이 몸이 어찌 된 것일까? 꼭 누군가 몸속에서 불을 지피는 것 같구나. 이 무슨 해괴한 병인지. 그러던 어느 날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던 연화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피 같은 줄무늬가 선명한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 비늘은 햇빛에 흑요석처럼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참으로 기이하게 생긴 구렁이로다. 불쌍한 것. 이대로 둘 수가 없구나. 연화는 홀린 듯 구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독한 술에 담가 뱀술을 빚었습니다. 뱀이 몸에 열을 내리는데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부디 이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기를. 뱀술을 담근 지 1회째 되던 밤, 연화는 술을 한 잔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칠흑같이 검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그 살결은 계곡의 돌처럼 차가웠지요. 사내는 말없이 연화를 품에 안았고 연화는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품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처럼 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대가 부른 자, 그대가 나를 삼켰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다. 꿈에서 깬 후 신기하게도 연화의 몸을 괴롭히던 열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화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연화 과부의 배가 저리 불러오다니. 필시 밤에 몰래 만나는 사내라도 있는 게 틀림없어. 10달이 지나 연화는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꿈속의 사내를 닮아 피부가 창백하리만치 희고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요. 연화는 아이에게 단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내 아가 단우야. 넌 세상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다.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신경 쓰지 말 거라. 단우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싫어하고 늘 서늘한 그늘을 찾았으며 유난히 물을 좋아했지요. 세월이 흘러 단우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용모가 수려하고 성품은 순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구석이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지요. 단우야, 너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나. 어머니. 하지만 저 같은 놈을 좋아해줄 처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늠름한데. 아랫마을에 슬기라는 처자가 있는데 총명하고 어여쁘기 그지없다더구나. 슬기낭자 말씀이십니까? 시장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운 분이셨습니다. 연화가 중매를 서서 단우와 슬기의 혼례가 순조롭게 정해졌습니다. 혼례날, 단우가 처가로 가기 위해 산길을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어라. 내 놈에게서 어찌하여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이냐. 리시오. 어찌 뱀이 사람의 말을. 놀랄 것 없다.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니라. 이제 알겠다. 내 어미가 나를 삼켰었지. 그러니 넌 내 피를 이은 내 자식이다. 자식이라니요. 저는 지금 혼례를 올리러 가는 길입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혼례라. 좋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 허나, 혼례를 마치고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이에게 끔찍한 해가 갈 것이다. 간신히 처가에 도착해 혼례를 마친 단우. 그날 밤, 신방에서 슬기는 단우의 허리춤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비늘 같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서방님, 허리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뱀의 비늘 같습니다만. 단우는 결국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과 오늘 산에서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당의 손녀였던 슬기는 놀라기는커녕 침착하게 단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목숨값은 그저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서방님의 옷을 입고 서방님은 제 옷을 입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장을 한 슬기는 늠름했고 여장을 한 단우는 수줍은 새색시 같았지요. 어제의 그 산길에 다다르자 다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그런데 뒤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 구렁이는 앞서 걷는 남장한 슬기를 단우로 착각하고 물었습니다. 슬기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지요. 저를 버리고 도망간 야속한 아내입니다. 뭐라고? 그런 배은망덕한. 됐다. 그런 계집은 잊어버려라. 이제 나와 함께 살자꾸나. 하지만 저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바로 그때 슬기는 품에서 할머니의 유품인 구멍 3개짜리 신비한 연적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시지요. 첫 번째 구멍에선 허기를 채울 흰쌀이 나온답니다. 슬기가 첫 번째 구멍을 건드리자 정말로 하얀 쌀이 쏟아져 나왔고 구렁이는 신이 나서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 신기한 물건이로다. 참으로 맛이 좋구나. 두 번째 구멍에선 눈부신 황금이 나온답니다. 이걸 드시면 몸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구렁이가 황금에 정신이 팔린 사이 슬기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구멍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다. 이 요무라. 세 번째 구멍에서 번개처럼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와 구렁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아! 내 이놈이. 그래, 이놈아. 우리가 너를 속였다. 뒤에 있던 단우가 모습을 드러내자 구렁이는 분노에 차서 마지막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리 죽을 줄 아느냐? 내 피가 스며든 이 땅에서는 영원히 내 저주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먹는 모든 것에 내 독이 스며들 것이니 특히 붉은 열매를 조심하라. 구렁이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검은 피의 얼룩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연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이미 구렁이의 혼에 잠식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 후
단우와 슬기는 연적에서 나오는 쌀과 황금 덕분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렁이의 저주를 거의 잊어갈 무렵,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단우는 구렁이가 죽었던 그 자리에 유난히 붉고 탐스럽게 열린 산딸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딸기라니. 우리 슬기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저주를 까맣게 잊은 단우는 기쁜 마음으로 딸기를 한가득 따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정말 보석처럼 예쁜 딸기네요.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어요? 뒷산에서 땄소. 어서 하나 먹어보시오. 슬기는 가장 붉고 큰 딸기 하나를 집어 망설임 없이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딸기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끝으로 슬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슬기야. 슬기야, 정신 차려. 왜 이러는 것이오? 서방님, 이 딸기가 구렁이의. 슬기는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제야 단우는 구렁이의 마지막 저주를 떠올렸습니다. 붉은 열매. 내가 당신을. 단우는 절망에 빠져 차갑게 식어버린 슬기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슬기를 만진 단우의 몸에도 차가운 독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오, 슬기야. 내가 잘못했소. 우리 함께 갑시다. 단우는 슬기를 꼭 껴안은 채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을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죽어있는 그들을 발견하고는 슬피 울었습니다. 이 붉은 딸기들이 바로 구렁이의 원한이었구나. 욕망으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법이지. 불쌍한 것들. 그 후 이 이야기는 탐욕과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대한 교훈으로 후세에 길이 전해졌다. 옛날 옛적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마을에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옥처럼 흰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졌으나 남편을 잃은 후 그 깊은 눈에는 늘 마르지 않는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아이고, 저 연하 과부 좀 보게. 참으로 곱기도 하지. 그러게 말이야. 저런 미인이 홀로 사는 것이 안타깝다마다. 하지만 남편 일은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니.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던 해, 연화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고 차가운 장독에 몸을 담그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곤 했지요. 이 몸이 어찌 된 것일까? 꼭 누군가 몸속에서 불을 지피는 것 같구나. 이 무슨 해괴한 병인지. 그러던 어느 날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던 연화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피 같은 줄무늬가 선명한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 비늘은 햇빛에 흑요석처럼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참으로 기이하게 생긴 구렁이로다. 불쌍한 것. 이대로 둘 수가 없구나. 연화는 홀린 듯 구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독한 술에 담가 뱀술을 빚었습니다. 뱀이 몸에 열을 내리는데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부디 이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기를. 뱀술을 담근 지 1회째 되던 밤, 연화는 술을 한 잔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칠흑같이 검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그 살결은 계곡의 돌처럼 차가웠지요. 사내는 말없이 연화를 품에 안았고 연화는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품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처럼 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대가 부른 자, 그대가 나를 삼켰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다. 꿈에서 깬 후
신기하게도 연화의 몸을 괴롭히던 열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화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연화 과부의 배가 저리 불러오다니. 필시 밤에 몰래 만나는 사내라도 있는 게 틀림없어. 10달이 지나 연화는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꿈속의 사내를 닮아 피부가 창백하리만치 희고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요. 연화는 아이에게 단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내 아가 단우야. 넌 세상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다.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신경 쓰지 말 거라. 단우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싫어하고 늘 서늘한 그늘을 찾았으며 유난히 물을 좋아했지요. 세월이 흘러 단우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용모가 수려하고 성품은 순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구석이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지요. 단우야, 너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나. 어머니. 하지만 저 같은 놈을 좋아해줄 처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늠름한데? 아랫마을에 슬기라는 처자가 있는데 총명하고 어여쁘기 그지없다더구나. 슬기낭자 말씀이십니까? 시장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운 분이셨습니다. 연화가 중매를 서서 단우와 슬기의 혼례가 순조롭게 정해졌습니다. 혼례날, 단우가 처가로 가기 위해 산길을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어라. 내 놈에게서 어찌하여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이냐. 리시오. 어찌 뱀이 사람의 말을... 놀랄 것 없다.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니라. 이제 알겠다. 내 어미가 나를 삼켰었지. 그러니 넌 내 피를 이은 내 자식이다. 자식이라니요. 저는 지금 혼례를 올리러 가는 길입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혼례라. 좋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 허나, 혼례를 마치고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이에게 끔찍한 해가 갈 것이다. 간신히 처가에 도착해 혼례를 마친 단우. 그날 밤, 신방에서 슬기는 단우의 허리춤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비늘 같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서방님, 허리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뱀의 비늘 같습니다만. 단우는 결국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과 오늘 산에서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당의 손녀였던 슬기는 놀라기는커녕 침착하게 단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목숨값은 그저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서방님의 옷을 입고 서방님은 제 옷을 입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장을 한 슬기는 늠름했고 여장을 한 단우는 수줍은 새색시 같았지요. 어제의 그 산길에 다다르자 다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그런데 뒤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 구렁이는 앞서 걷는 남장한 슬기를 단우로 착각하고 물었습니다. 슬기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지요. 저를 버리고 도망간 야속한 아내입니다. 뭐라고? 그런 배은망덕한. 됐다. 그런 계집은 잊어버려라. 이제 나와 함께 살자꾸나. 하지만 저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바로 그때 슬기는 품에서 할머니의 유품인 구멍 3개짜리 신비한 연적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시지요. 첫 번째 구멍에선 허기를 채울 흰 쌀이 나온답니다. 슬기가 첫 번째 구멍을 건드리자 정말로 하얀 쌀이 쏟아져 나왔고 구렁이는 신이 나서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 신기한 물건이로다. 참으로 맛이 좋구나.
두 번째 구멍에선 눈부신 황금이 나온답니다. 이걸 드시면 몸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구렁이가 황금에 정신이 팔린 사이 슬기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구멍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다. 이 요무라. 세 번째 구멍에서 번개처럼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와 구렁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아! 내 이놈이. 그래, 이놈아. 우리가 너를 속였다. 뒤에 있던 단우가 모습을 드러내자 구렁이는 분노에 차서 마지막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리 죽을 줄 아느냐? 내 피가 스며든 이 땅에서는 영원히 내 저주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먹는 모든 것에 내 독이 스며들 것이니 특히 붉은 열매를 조심하라. 구렁이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검은 피의 얼룩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연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이미 구렁이의 혼에 잠식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 후 단우와 슬기는 연적에서 나오는 쌀과 황금 덕분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렁이의 저주를 거의 잊어갈 무렵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단우는 구렁이가 죽었던 그 자리에 유난히 붉고 탐스럽게 열린 산딸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딸기라니. 우리 슬기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저주를 까맣게 잊은 단우는 기쁜 마음으로 딸기를 한가득 따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정말 보석처럼 예쁜 딸기네요.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어요? 뒷산에서 땄소. 어서 하나 먹어보시오. 슬기는 가장 붉고 큰 딸기 하나를 집어 망설임 없이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딸기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끝으로 슬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슬기야. 슬기야, 정신 차려. 왜 이러는 것이오? 서방님, 이 딸기가 구렁이의. 슬기는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제야 단우는 구렁이의 마지막 저주를 떠올렸습니다. 붉은 열매. 내가 당신을. 단우는 절망에 빠져 차갑게 식어버린 슬기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슬기를 만진 단우의 몸에도 차가운 독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오, 슬기야. 내가 잘못했소. 우리 함께 갑시다. 단우는 슬기를 꼭 껴안은 채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을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죽어있는 그들을 발견하고는 슬피 울었습니다. 이 붉은 딸기들이 바로 구렁이의 원한이었구나. 욕망으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법이지. 불쌍한 것들. 그 후 이 이야기는 탐욕과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대한 교훈으로 후세에 길이 전해졌다. 옛날 옛적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마을에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옥처럼 흰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졌으나 남편을 잃은 후 그 깊은 눈에는 늘 마르지 않는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아이고, 저 연하 과부 좀 보게. 참으로 곱기도 하지. 그러게 말이야. 저런 미인이 홀로 사는 것이 안타깝다마다. 하지만 남편 일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니.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던 해, 연화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고 차가운 장독에 몸을 담그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곤 했지요. 이 몸이 어찌 된 것일까? 꼭 누군가 몸속에서 불을 지피는 것 같구나. 이 무슨 해괴한 병인지. 그러던 어느 날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던 연화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피 같은 줄무늬가 선명한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 비늘은 햇빛의 흑요석처럼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참으로 기이하게 생긴 구렁이로다. 불쌍한 것. 이대로 둘 수가 없구나. 연화는 홀린 듯 구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독한 술에 담가 뱀술을 빚었습니다. 뱀이 몸에 열을 내리는데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부디 이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기를. 뱀술을 담근 지 1회째 되던 밤, 연화는 술을 한 잔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칠흑같이 검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그 살결은 계곡의 돌처럼 차가웠지요. 사내는 말없이 연화를 품에 안았고 연화는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품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처럼 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대가 부른 자, 그대가 나를 삼켰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다. 꿈에서 깬 후 신기하게도 연화의 몸을 괴롭히던 열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화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연화 과부의 배가 저리 불러오다니. 필시 밤에 몰래 만나는 사내라도 있는 게 틀림없어. 10달이 지나 연화는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꿈속의 사내를 닮아 피부가 창백하리만치 희고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요. 연화는 아이에게 단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내 아가 단우야. 넌 세상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다.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신경 쓰지 말 거라. 단우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싫어하고 늘 서늘한 그늘을 찾았으며 유난히 물을 좋아했지요. 세월이 흘러 단우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용모가 수려하고 성품은 순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구석이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지요. 단우야, 너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나. 어머니. 하지만 저 같은 놈을 좋아해줄 처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늠름한데? 아랫마을에 슬기라는 처자가 있는데 총명하고 어여쁘기 그지없다더구나. 슬기낭자 말씀이십니까? 시장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운 분이셨습니다. 연화가 중매를 서서 단우와 슬기의 혼례가 순조롭게 정해졌습니다. 혼례 날, 단우가 처가로 가기 위해 산길을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어라. 내 놈에게서 어찌하여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이냐. 니시오. 어찌 뱀이 사람의 말을. 놀랄 것 없다.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니라. 아, 이제 알겠다. 내 어미가 나를 삼켰었지. 그러니 넌 내 피를 이은 내 자식이다. 자식이라니요. 저는 지금 혼례를 올리러 가는 길입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혼례라. 좋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 허나, 혼례를 마치고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이에게 끔찍한 해가 갈 것이다. 간신히 처가에 도착해 혼례를 마친 단우. 그날 밤, 신방에서 슬기는 단우의 허리춤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비늘 같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서방님, 허리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뱀의 비늘 같습니다만. 단우는 결국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과 오늘 산에서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당의 손녀였던 슬기는 놀라기는커녕 침착하게 단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목숨값은 그저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서방님의 옷을 입고 서방님은 제 옷을 입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장을 한 슬기는 늠름했고 여장을 한 단우는 수줍은 새색시 같았지요. 어제의 그 산길에 다다르자 다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그런데 뒤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 구렁이는 앞서 걷는 남장한 슬기를 단우로 착각하고 물었습니다. 슬기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지요. 저를 버리고 도망간 야속한 아내입니다. 뭐라고? 그런 배은망덕한. 됐다. 그런 계집은 잊어버려라. 이제 나와 함께 살자꾸나. 하지만 저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바로 그때 슬기는 품에서 할머니의 유품인 구멍 3개짜리 신비한 연적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시지요. 첫 번째 구멍에선 허기를 채울 흰쌀이 나온답니다. 슬기가 첫 번째 구멍을 건드리자 정말로 하얀 쌀이 쏟아져 나왔고 구렁이는 신이 나서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 신기한 물건이로다. 참으로 맛이 좋구나. 두 번째 구멍에선 눈부신 황금이 나온답니다. 이걸 드시면 몸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구렁이가 황금에 정신이 팔린 사이 슬기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구멍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다. 이 요물아. 세 번째 구멍에서 번개처럼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와 구렁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크아. 내 이놈이. 그래, 이놈아. 우리가 너를 속였다. 뒤에 있던 단우가 모습을 드러내자 구렁이는 분노에 차서 마지막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리 죽을 줄 아느냐? 내 피가 스며든 이 땅에서는 영원히 내 저주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먹는 모든 것에 내 독이 스며들 것이니 특히 붉은 열매를 조심하라. 구렁이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검은 피의 얼룩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연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이미 구렁이의 혼에 잠식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 후 단우와 슬기는 연적에서 나오는 쌀과 황금 덕분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렁이의 저주를 거의 잊어갈 무렵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단우는 구렁이가 죽었던 그 자리에 유난히 붉고 탐스럽게 열린 산딸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딸기라니. 우리 슬기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저주를 까맣게 잊은 단우는 기쁜 마음으로 딸기를 한가득 따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정말 보석처럼 예쁜 딸기네요.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어요? 뒷산에서 땄소. 어서 하나 먹어보시오. 슬기는 가장 붉고 큰 딸기 하나를 집어 망설임 없이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딸기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끝으로 슬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슬기야. 슬기야, 정신 차려. 왜 이러는 것이오? 서방님, 이 딸기가 구렁이의. 슬기는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제야 단우는 구렁이의 마지막 저주를 떠올렸습니다. 붉은 열매. 내가 당신을. 단우는 절망에 빠져 차갑게 식어버린 슬기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슬기를 만진 단우의 몸에도 차가운 독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오, 슬기야. 내가 잘못했소. 우리 함께 갑시다. 단우는 슬기를 꼭 껴안은 채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을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죽어있는 그들을 발견하고는 슬피 울었습니다. 이 붉은 딸기들이 바로 구렁이의 원한이었구나. 욕망으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법이지. 불쌍한 것들. 그 후 이 이야기는 탐욕과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대한 교훈으로
후세의 길이 전해졌다. 옛날 옛적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마을에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옥처럼 흰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졌으나 남편을 잃은 후 그 깊은 눈에는 늘 마르지 않는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아이고, 저 연하 과부 좀 보게. 참으로 곱기도 하지. 그러게 말이야. 저런 미인이 홀로 사는 것이 안타깝다마다. 하지만 남편 일은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니.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던 해, 연화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고 차가운 장독에 몸을 담그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곤 했지요. 아, 이 몸이 어찌 된 것일까? 꼭 누군가 몸속에서 불을 지피는 것 같구나. 이 무슨 해괴한 병인지. 그러던 어느 날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던 연화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피 같은 줄무늬가 선명한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 비늘은 햇빛에 흑요석처럼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참으로 기이하게 생긴 구렁이로다. 불쌍한 것. 이대로 둘 수가 없구나. 연화는 홀린 듯 구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독한 술에 담가 뱀술을 빚었습니다. 뱀이 몸에 열을 내리는데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부디 이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기를. 뱀술을 담근 지 1회째 되던 밤, 연화는 술을 한 잔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칠흑같이 검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그 살결은 계곡의 돌처럼 차가웠지요. 사내는 말없이 연화를 품에 안았고 연화는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품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처럼 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대가 부른 자, 그대가 나를 삼켰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다. 꿈에서 깬 후 신기하게도 연화의 몸을 괴롭히던 열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화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연화 과부의 배가 저리 불러오다니. 필시 밤에 몰래 만나는 사내라도 있는 게 틀림없어. 10달이 지나 연화는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꿈속의 사내를 닮아 피부가 창백하리만치 희고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요. 연화는 아이에게 단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내 아가 단우야. 넌 세상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다.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신경 쓰지 말 거라. 단우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싫어하고 늘 서늘한 그늘을 찾았으며 유난히 물을 좋아했지요. 세월이 흘러 단우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용모가 수려하고 성품은 순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구석이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지요. 단우야, 너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나. 어머니. 하지만 저 같은 놈을 좋아해줄 처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늠름한데. 아랫마을에 슬기라는 처자가 있는데 총명하고 어여쁘기 그지없다더구나. 슬기낭자 말씀이십니까? 시장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운 분이셨습니다. 연화가 중매를 서서 단우와 슬기의 혼례가 순조롭게 정해졌습니다. 혼례날, 단우가 처가로 가기 위해 산길을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어라. 내 놈에게서 어찌하여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이냐. 리시오. 어찌 뱀이 사람의 말을. 놀랄 것 없다.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니라. 아, 이제 알겠다. 내 어미가 나를 삼켰었지. 그러니 넌 내 피를 이은 내 자식이다. 자식이라니요.
저는 지금 혼례를 올리러 가는 길입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혼례라. 좋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 허나, 혼례를 마치고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이에게 끔찍한 해가 갈 것이다. 간신히 처가에 도착해 혼례를 마친 단호. 그날 밤 신방에서 슬기는 단호의 허리춤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비늘 같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서방님, 허리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뱀의 비늘 같습니다만. 단우는 결국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과 오늘 산에서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당의 손녀였던 슬기는 놀라기는커녕 침착하게 단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목숨갑은 그저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서방님의 옷을 입고 서방님은 제 옷을 입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장을 한 슬기는 늠름했고 여장을 한 단우는 수줍은 새색시 같았지요. 어제의 그 산길에 다다르자 다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그런데 뒤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 구렁이는 앞서 걷는 남장한 슬기를 단우로 착각하고 물었습니다. 슬기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지요. 저를 버리고 도망간 야속한 아내입니다. 뭐라고? 그런 배은망덕한. 됐다. 그런 계집은 잊어버려라. 이제 나와 함께 살자꾸나. 하지만 저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바로 그때 슬기는 품에서 할머니의 유품인 구멍 3개짜리 신비한 연적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시지요. 첫 번째 구멍에선 허기를 채울 흰 쌀이 나온답니다. 슬기가 첫 번째 구멍을 건드리자 정말로 하얀 쌀이 쏟아져 나왔고 구렁이는 신이 나서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 신기한 물건이로다. 참으로 맛이 좋구나. 두 번째 구멍에선 눈부신 황금이 나온답니다. 이걸 드시면 몸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구렁이가 황금에 정신이 팔린 사이 슬기는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구멍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다. 이 요물아. 세 번째 구멍에서 번개처럼 날카로운 칼날이 튀어나와 구렁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크아. 내 이놈이. 그래, 이놈아. 우리가 너를 속였다. 뒤에 있던 단우가 모습을 드러내자 구렁이는 분노에 차서 마지막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리 죽을 줄 아느냐? 내 피가 스며든 이 땅에서는 영원히 내 저주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먹는 모든 것에 내 독이 스며들 것이니 특히 붉은 열매를 조심하라. 구렁이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검은 피의 얼룩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연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이미 구렁이의 혼에 잠식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 후 단우와 슬기는 연적에서 나오는 쌀과 황금 덕분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렁이의 저주를 거의 잊어갈 무렵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단우는 구렁이가 죽었던 그 자리에 유난히 붉고 탐스럽게 열린 산딸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딸기라니. 우리 슬기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저주를 까맣게 잊은 단우는 기쁜 마음으로 딸기를 한가득 따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나, 서방님. 정말 보석처럼 예쁜 딸기네요. 어디서 이런 걸 구하셨어요? 뒷산에서 땄소. 어서 하나 먹어보시오. 슬기는 가장 붉고 큰 딸기 하나를 집어 망설임 없이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딸기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끝으로 슬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슬기야. 슬기야, 정신 차려. 왜 이러는 것이오?
서방님, 이 딸기가 구렁이의 슬기는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제야 단우는 구렁이의 마지막 저주를 떠올렸습니다. 붉은 열매. 내가 당신을. 단우는 절망에 빠져 차갑게 식어버린 슬기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슬기를 만진 단우의 몸에도 차가운 독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오, 슬기야. 내가 잘못했소. 우리 함께 갑시다. 단우는 슬기를 꼭 껴안은 채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을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죽어있는 그들을 발견하고는 슬피 울었습니다. 이 붉은 딸기들이 바로 구렁이의 원한이었구나. 욕망으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법이지. 불쌍한 것들. 그 후 이 이야기는 탐욕과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대한 교훈으로 후세에 길이 전해졌다. 옛날 옛적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마을에 달처럼 고운 얼굴을 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옥처럼 흰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졌으나 남편을 잃은 후 그 깊은 눈에는 늘 마르지 않는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아이고, 저 연하 과부 좀 보게. 참으로 곱기도 하지. 그러게 말이야. 저런 미인이 홀로 사는 것이 안타깝다마다. 하지만 남편 일은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니.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던 해, 연화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고 차가운 장독에 몸을 담그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곤 했지요. 이 몸이 어찌 된 것일까? 꼭 누군가 몸속에서 불을 지피는 것 같구나. 이 무슨 해괴한 병인지. 그러던 어느 날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던 연화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피 같은 줄무늬가 선명한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 비늘은 햇빛에 흑요석처럼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참으로 기이하게 생긴 구렁이로다. 불쌍한 것. 이대로 둘 수가 없구나. 연화는 홀린 듯 구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독한 술에 담가 뱀술을 빚었습니다. 뱀이 몸에 열을 내리는데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부디 이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기를. 뱀술을 담근 지 1회째 되던 밤, 연화는 술을 한 잔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칠흑같이 검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그 살결은 계곡의 돌처럼 차가웠지요. 사내는 말없이 연화를 품에 안았고 연화는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품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처럼 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대가 부른 자, 그대가 나를 삼켰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다. 꿈에서 깬 후 신기하게도 연화의 몸을 괴롭히던 열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연화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연화 과부의 배가 저리 불러오다니. 필시 밤에 몰래 만나는 사내라도 있는 게 틀림없어. 10달이 지나 연화는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꿈속의 사내를 닮아 피부가 창백하리만치 희고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았지요. 연화는 아이에게 단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내 아가 단우야. 넌 세상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다.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신경 쓰지 말 거라. 단우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싫어하고 늘 서늘한 그늘을 찾았으며 유난히 물을 좋아했지요. 세월이 흘러 단우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용모가 수려하고 성품은 순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구석이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지요. 단우야, 너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나. 어머니,
하지만 저 같은 놈을 좋아해줄 처자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늠름한데